스콜라 철학 B. 스콜라 철학은 교부 철학이 뒤를 잇는 그리스도교 철학의 흐름이다. 9세기부터 중세가 무너지는 17세기 무렵까지를 스콜라 철학이 시대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교부 철학이 그리스도교 철학을 정립했다면 스콜라 철학은 이를 증명하고 세밀화했다고 할 수 있다. 교부 철학에 비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이 강했던 까닭에 교부 철학과 충돌하면서 성장했다. 스콜라 철학은 초기를 거쳐 중기에 이르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흐름을 도입했다. 즉 플라톤이 이데아적 절대주의 대신 그동안 기독교 철학 내에 배제되었던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세계에 대한 분석에 차츰 관심을 가진 것이다.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 안에서 플라톤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충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보편 논쟁이다. 보편 논쟁은 중세 스콜라 철학이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큰 논쟁이었다. 보편 논쟁의 핵심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한다. 보편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 얼토당토 않는 질문이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을 이끌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쉽게 예를 들어보자. 지구가 탄생한 이후 전체 인류가 3명이었다고 해보자. 각각의 이름은 X, Y, Z이다. 이들은 각자 개별자로 존재한다. X는 키가 크고 Y는 수줍음이 많으며 Z는 마르크스주의자다. 이렇게 다양한 개별적 개체들을 우리는 하나의 범주로 묶을 수 있다. 바로 인간이라는 개념으로 말이다. 이 인간이 바로 보편이다. 스콜라 철학자들은 궁금해했다. 과연 이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다행히 객관식이다. 보기를 살펴보자. 1. 보편이 실제로 존재한다. 개별적인 것은 보편의 모사 모방이다. 2. 보편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개별적인 것만이 실제로 존재할 뿐이고 보편은 단지 언어이고 이름일 뿐이다. 당신은 어떤 설명이 맞다고 생각하는가? 1의 사고방식은 실제론이라고 하며 이는 플라톤이 사고와 닿아 있다. 2의 사고방식은 유명론이라고 하며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를 토대로 한다. 실제론을 극단적으로 주장한 인물은 기욤으로 그는 보편자가 항상 개별 사물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했다. 즉 X, Y, Z의 개체뿐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 인간이라는 보편자가 어딘가에 실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현대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플라톤이 이데아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다. 이와 반대로 극단적으로 유명론을 펼쳤던 인물은 기욤의 스승인 로스켈리노스다. 그는 현실을 이루고 있는 건 보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개별 사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인간이라는 보편 개념은 그저 머릿속의 언어일 뿐이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 각각 다른 X, Y, Z일 뿐이라는 것이다. 로스켈리누스는 자신이 유명론을 삼위일체 개념에 연결해서 성부, 성자, 성신이 존재가 따로 존재한다는 삼신론을 전개했다가 교회로부터 이단이라고 비난받고 자신이 견해를 수정하기도 했다. 기욤의 실제론과 로스켈리노스의 유명론은 중세 교회의 열띤 논쟁을 불러왔는데 이 두 견해를 절충한 인물이 기욤의 제자 아벨라르다. 아벨라르는 우선 유명론부터 비판했다. 유명론에 의하면 보편은 단지 언어이며 이름일 뿐 실제로는 텅 비어있는 의미없는 말이므로 보편 개념이 포함된 문장 역시 아무런 의미를 지닐 수 없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유의미하게 보편에 해당하는 어휘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벨라르는 보편이 실제로 의미와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명론이 보편 부정은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론과도 선을 그었다. 그는 보편이 의미를 갖는다 해도 그것은 자연에 존재하거나 물질적인 실체를 가진 것은 아니고 인간 사고의 관념이라고 주장했다. 플라톤적인 이데아로서 보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벨라르는 중세의 보편 논쟁을 마무리 짓고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나 오컨 같은 근대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철학자들을 등장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는 이렇게 중세 그리스도교 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나 개인적으로는 사람들이 미움과 수치심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만 했다. 아무래도 그는 논리적이고 탁월하지만 집요하고 고지식한 피곤한 스타일의 사람이었던 것 같다. 그는 상대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문제점만 논리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했던 까닭에 적이 많았다. 자신이 스승이었던 기욤이 실제론을 끈질기게 비판해서 결국 기욤과 결별한 사건도 당시에 유명했다. 또한 중세의 최대 스캔들의 당사자이기도 했다. 아벨라르는 20살 연하의 제자 엘로이즈와 사랑에 빠졌는데 그녀는 곧 임신을 했고, 하지만 아벨라르는 자신이 명성을 고려해서 결혼을 비밀로 하고 엘로이즈를 수녀원에 숨겨두었다. 아벨라르가 회피한다고 오해한 엘로이즈의 작은 아버지는 복수를 계획했고 결국 아벨라르의 하인을 이용해서 그가 잠든 사이에 거세시켰다. 이 사건으로 아벨라르는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수도원에 들어가 성직자가 되었고 엘로이즈는 수녀가 되었다. 이후 그 유명한 두 사람이 편지 왕래가 시작되었다. 아벨라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중에 엘로이즈도 그와 함께 묻힌 후 이들의 서신은 책으로 묶여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읽히고 있다. 중세 회의주의 C. 중세의 철학은 초기에는 교부들에 의한 플라톤이 절대주의적 성향이 짙었다면 후기에는 보편 논쟁과 함께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적 관점이 수용되었다. 종교와 교회의 권위가 중세 전체를 장악하고 있던 시기에도 철학적 논쟁이 계속된 것이다. 하지만 철학적 논쟁들 속에 회의주의는 없었다. 왜냐하면 회의주의가 진리의 이심과 거부를 의미한다고 할 때 중세의 진리를 의심한다는 것은 신을 부정하는 이단적인 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회의주의자는 이름을 알리기도 전에 불타 죽었다. 그나마 중세 초기에는 플라톤의 철학을 계승한 교육기관이었던 아카데미아에서 회의주의적 철학이 명맥을 유지했다. 그들은 진리는 발견되지 않고 다만 탐구될 뿐이라는 회의론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후 중세의 전체 기간 동안에는 교회의 권위 때문에 유럽에서 회의주의가 등장하기 어려웠다. 그리스도교의 영향력이 컸던 유럽 지역과는 달리 이슬람 치하의 스페인에서는 합리주의를 거부하는 회의주의가 등장하기도 했다. 가잘리 등이 이슬람 신학자들이나 유다 하레비 등이 유대 신학자들에서 이러한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이들은 합리적이고 권위적인 측면에서의 학문과 종교를 거부하고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체험과 경험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역시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유대교의 거대한 유일신 중심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심도 있는 회의주의를 전개하지는 못했다. 중세 철학 전체를 정리해보자. 중세는 유일신 중심의 절대주의 시대였다.
그리고 여기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준 것이 플라톤의 절대주의였다. 중세 후기에 이르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가 보편 논쟁을 중심으로 등장했다. 보편 논쟁은 보편이 실제하는지에 대한 중세 최대의 논쟁이었다. 보편이 실제한다는 실제로는 플라톤이 절대주의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찾았고, 보편은 실제하지 않고 다만 언어일 뿐이라는 유명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상대주의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 보편 논쟁을 종합한 인물이 아벨라르였다. 그는 보편을 관념적인 개념으로 정립함으로써 실제론과 유명론의 논쟁을 마무리했다. 중세 철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근대 철학: 데카르트, 베이컨, 칸트, 니체. 중세 신중심이 시대가 끝나고 근대에 들어서면서 이성 중심이 분위기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역사 파트에서 살펴본 것처럼 물질적 권력을 획득한 시민 계급이 부상과 관련된다. 그들은 왕의 권력을 정당화해주는 신 대신 인간이 중심인 이성이 시대를 열었다. 이제는 진리의 대상이 종교에서 이성으로 넘어온 것이다. 하지만 진리의 대상이 변경된 것과는 달리 진리에 대한 입장은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로 크게 변하지 않는다. 중세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 싸움이 보편 논쟁에서 실제론과 유명론에 있었다면, 근대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는 합리론과 경험론의 논쟁으로 변형된다. 우선 합리론은 실제론과 유사한데 그것은 진리의 속성에 대한 태도에서 기반한다. 실제로는 개별적인 개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들의 보편이 중요하다. 그 보편이 진짜로 존재한다고 믿는 견해였다. 합리론도 이와 유사하게 개별적으로 관찰되는 개체보다는 변하지 않는 수학적이고 관념적인 이성을 중요시했다. 실제론과 합리론은 진리가 절대적이고 보편적이며 어딘가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 닮았다. 중세 유명론과 근대 경험론 역시 유사하다. 유명론은 보편이 존재하지 않고 허구적인 단어일 뿐이며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개별적인 개체라는 입장이었다. 경험론 역시 진리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 세계의 개체를 관찰하고 탐구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궁극적 근원을 추구하기보다는 실제로 중요한 것은 변화하고 운동하는 개체들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닮았다. 아무래도 세계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과 현상이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들 말이다. 철학이라는 분야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부 내용만 조금씩 바뀔 뿐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절대적이고 본질적이며 현실에 없는 무언가의 질서를 찾으려는 이상적인 사람인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꼴보기 싫어하고 눈에 보이는 경험적인 것들을 중요시하는 현실적인 사람인가? 근대 사람들이 견지했던 절대주의와 상대주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 본 후 자신은 어떤 견해를 지지하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근대의 합리론과 경험론을 알아보자. 합리론과 경험론은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방법을 찾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다만 그 답변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그런데 이처럼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해 탐구하는 분야를 철학에서는 인식론이라고 부른다. 여기서 잠시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존재론과 인식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본 다음 근대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기로 하자. 존재론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면 인식론은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P와 Q는 지금 외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외계인이 진짜 있을까? P가 말했다. Q가 그럼 있지 대답했다. 지금 P와 Q의 대답은 존재론적인 대화다. 존재론은 특정 존재의 유무에 대해서 논하는 분야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질문을 던지는 방식에 있다. 존재론은 무엇이 있는가, 무엇은 있다 이 수어로 표현된다. 역사상에서 구체적으로는 신이 있는가, 이성이 있는가, 용어는 무엇인가, 자유는 무엇인가, 신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 이성의 본질은 무엇인가 등이 주제로 논의되었다. 계속해서 Q와 P의 대화를 들어보자. P는 외계인이 있다고 어떻게 알았는데? 라고 말했다. Q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우주가 무한하니까 지구랑 비슷한 물리적 조건을 갖는 행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같은 물리적 조건이라면 생명이 탄생 조건도 비슷했을 테니까 라고 대답했다. 지금의 대화는 인식론적인 대화다. 인식론은 존재론처럼 있느냐 없느냐의 물음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특정 존재를 알 수 있을까에 대해서 묻는다. 뭐뭐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스스로로 표현된다. 우리가 신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는가, 영혼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등으로 논의된다. 그런데 존재론이든 인식론이든 대답은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한다. 우선 존재론은 그 대상이 신이건 이성이건 외계인이건 있다 없다 둘 중 하나의 대답으로 정해져 있다. 인식론 역시 대답이 정해져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이성을 통해 경험을 통해 둘 중 하나의 대답으로 귀결된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은 머리로 생각해 봐서 알거나 직접 봐서 알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외계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앞서 Q처럼 대답한다면 Q는 진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이성을 제시한 것이다. 인식론에 대한 답변으로 이성을 제시하는 입장을 합리론이라고 한다. Q는 합리론자다. 반면 이성적인 사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실제로 외계인과 접촉해서 눈으로 확인해야만 외계인이 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데 이를 경험론이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존재론과 인식론은 각각 강조되던 시기가 있었다. 고대와 중세의 철학이 존재론 중심의 철학이었다면 근대 철학에 와서야 인식론적 철학이 논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근대의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것은 진리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서 합리론과 경험론이 제시된 것이다. 현대 철학에 와서는 존재론과 인식론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양상을 보인다. 우리는 지금부터 인식론이 두 측면인 합리론과 경험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것이다.